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한 절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저와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귀한 교수님, 목사님 오셨는데요. 백석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실천신학대학 원장으로 지금 계시면서 설교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우리 오늘 이우재 교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설교학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싶었던 분이었고요. 근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교수님 설교를 저도 처음 들어요. 그런데 이미 설교학계에는 잘 알려진 좋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이기도 하신 우리 이우재 교수님 오늘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수님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우재 교수님 나오실 때 환영하면서 우리 주님께 말씀을 기다리면서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이 말씀이 도대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인데요. 창세기 29장 전체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창세기 29장 전체는 야곱의 결혼 이야기와 출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가 속임을 당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인 레아가 가슴을 치며 자녀들을 낳고 자신의 한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어떤 적용점이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먼저 이 사건의 전말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간략하게 드릴 테니까 과연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인 것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우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 우물가에서 운명적인 사랑의 여인을 만나게 되죠.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라헬을 만나고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보자마자 한 1초도 안 지나서 한 10초도 안 지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쳇말로 한눈에 뻑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외삼촌에게 가서 자기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랑 측에서 신부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선물 대신에 노동력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딸을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부류의 이제 사람인데요. 라반이 단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죠? 나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한 놈이 더 있는데 붙어나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나는 놈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한다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나는 놈 그 위를 또 붙어서 날아가는 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 야곱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라반 편에서 손해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7년 동안 네가 만일 라헬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7년 동안 일을 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면 7년 후에 내가 딸을 주겠다. 그렇게 약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성경은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7년이 지나고 이제 야곱이 드디어 결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야곱은 이제 술을 권하게 먹습니다. 만취 상태가 되어 첫날 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첫날 밤에 라반이 그것을 속여서 라헬을 그 신혼방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언니인 레아를 이제 그 자리로 집어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그날 만리장성을 쌓고 아침에 이제 눈을 떠 보았더니 지난밤 자기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한 여인이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알고 야곱이 따져 묻지만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7년을 더 일하기로 약조를 하고 7년의 일을 통해서 이제 라헬까지 아내로 얻게 되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결혼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31절부터 우리가 읽은 35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졸지에 두 여인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레아라고 하는 여인의 태를 여셔서 4명의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3명의 아이를 낳을 때까지 레아가 남편이 자꾸 라헬만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사랑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그녀의 한을 토로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건의 전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거나 큐티를 한다거나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적용점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일까요? 야곱처럼 남을 속이면 라반을 만난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라헬을 얻기 위한 야곱의 집념을 보라. 인생은 집념이다. 집념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한다. 그런 교훈일까요? 역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야곱처럼 첫날 밤에 만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자, 모두가 다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물 중에 본받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까? 라반을 본받고 싶으신가요? 야곱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까? 레아가 괜찮아 보입니까? 라헬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어떤 인물들을 우리에게 계속 적용하려고만 들면 때때로 어떤 본문들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본문을 이제 제대로 우리가 읽어가기 위해서 저는 2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시각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차례로 이 2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면서 나누면서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까요? 우리들은 중간기를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은 중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했지만 다른 특별한 단어가 없어서 제가 지금 선택한 단어가 중간기 혹은 중간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말하면 또 연령층으로 말한다면 보통 30대에서 50대에 해당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이제 낀 세대 혹은 샌드위치 세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중간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 사이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 특별히 창세기 3장의 인류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중간기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간기의 삶이란 어떤 삶인고 하니 한편으로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기를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기쁜 일이고 축복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중간기를 살아가는 삶은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영광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도 때때로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삶의 자리가 중간기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간기는 악과 선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기대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품었던 삶의 비전들이 산산조각 나기도 하는 삶의 현실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기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행복한 일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결혼이 뭐가 행복해 이런 표정인데요. 결혼 생활은 별로 행복하지가 않을 수 있어도요. 결혼할 때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복은 결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출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을 할 때 상대를 사랑하고 이 여인과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그러니 중간기를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 속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일 중에 하나는 결혼의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는 출산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애를 직접 이제 낳아보지는 않았고요. 애가 딱 하나 있는데 9년 전에 가슴으로 아이 하나를 낳았습니다. 우리 딸의 이름은 주님의 나무라는 이름의 줄임말로 주나라는 아이인데요. 9년 전에 그 아이를 입양을 하고 지금까지 사랑 안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 주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황홀함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달 됐을 때 우리가 기관에 가서 그 아이를 이제 우리 가정으로 데리고 오는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우리 딸을 끌어안는 순간에 정말 전율할 것과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날이 이제 우리에게는 그 아이가 출생하는 날과 같아요. 제가 그런 황홀한 경험을 하면서 만일 우리들의 태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그 환경은 얼마나 더 황홀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간기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결혼과 출산의 이야기.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도 음모가 있고 속임수가 있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얼룩져 버린 결혼의 삶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성경의 이야기를 세 개의 장소로 요약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자, 첫 번째 성경의 세 중요한 장소를 갖고 성경을 요약할 수 있는데 에덴이라는 장소, 또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그리고 그 중간에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단어로 성경은 요약이 되는 책인데 에덴과 광야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에덴도 아름답고 새 예루살렘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우리의 미래를 말해주고 있는 장소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중간을 살아가는 광야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맹수의 위협이 있고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고 사막의 기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삶의 역경과 어려움을 동시에 만나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때때로 탄식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25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과 결혼을 하지 못하고 레아를 자신의 뜻하지 않게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앞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그런 야곱의 상태를 2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중간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탄식 소리가 여기에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 우리가 원했던 라헬을 꿈꿨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거기 라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우리가 원치 않았던 레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설교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아침에 눈을 떠보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이거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보면 언제나 라헬이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라헬의 열매를 우리가 언제나 거두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았던 레아의 열매들이 우리 앞에 존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도 저 오빠랑 사귈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빠가 군대 간 사이에 고무신 거꾸로 신습니다. 그 오빠가 눈 떠보니 자신의 삶의 현실은 라헬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레아의 현실을 거두는 현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이런 로망을 갖지요. 김수영과 같은 남편이 꿀송대로 아침마다 I love you 하면서 우리를 깨워주리라 이런 로망을 갖습니다. 아니면 백종원과 같은 이제 요리를 잘하는 남편이 프랑스 요리 같은 거 날마다 준비하면서 아침마다 우리를 깨워주기를 원합니다.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김수영과 같은 외모와 꿀성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백종원과 같은 요리 실력을 함께 갖고 있어가지고 요리도 다 준비해놓고 아침마다 꿀성대로 I love you라고 말해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의 결혼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의 모습으로 결혼 생활이 이끌려가지가 않지요.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에 이제 아내와 싸움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양말 때문에 싸웠어요. 양말을 계속 이렇게 말아서 제가 던지고 하니까 제 아내가 한 대여섯 번 이렇게 노티스를 주더라고요. 인상을 찌푸리더니 한 번은 제가 또 양말을 그렇게 말아서 던져 놓으니까 저에게 이제 충고를 한 거예요. 제 아내가 지금은 이제 교수로 종신대학교에서 아동학과 교수로 있지만 그때는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저 만나도 출세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유치원 선생이었는데 자기 직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더니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우재 씨 일로 와 보세요. 여기 좀 앉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양말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말아서 던져놓으면 절대로 안 돼요. 양말을 잘 펴가지고 빨래통에 놔줘야 세탁하기도 좋은 거 알겠지요? 그러면서 저를 마치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같아서는 지금의 이 시대의 분위기로는 절대로 덤비지 못해요. 지금은 남자가
돈만 벌어서도 안 돼요.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주말이면 놀러 다녀야 되고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리도 잘해야 돼요. 백종원 씨처럼. 왜 나타나가지고 그 양반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시대를 타락한 시대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자, 그러나 20년 전만 해도 남자가 이렇게 힘들었던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했죠. 아니 당신이 이런 건 좀 하면은 안 좋아? 그걸 뭘 잔소리라고, 내가 유치원생도 아닌데 말이야. 뭐 우재 씨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덤볐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혼 과정에 있었던 양가 집안의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폭발이 되면서 그 다음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게 되었는지 몰라요. 싸움을 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어요. 아, 내가 선택한 이 여인이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내가 여기 또 들어와서 이거 또 설교 들을 수 있으니까 고칠게요. 레아는 아니고 레헬 정도 돼요. 레헬 정도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중간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왜 이 중간길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들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아침에 눈을 떠보면 레아더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만나는 날들이 많을 것임을 성경은 알고 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담담하게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이 우리의 원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라헬을 만나 설사 산다고 해도 레아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적어두세요. 라헬을 만나 살아도 레아다. 30장 1절과 2절에 가니까요, 드디어 라헬을 만났는데 그 라헬과 처음 싸움하는 부부싸움의 이야기가 나와요.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싸우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을 만났지만 삶의 현실은 레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세상을 준비하고 영원한 가치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가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경험도 결코 충족시킬 수 없는 욕망을 내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다른 세계,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도 무엇을 누려도 다 만족할 수 없는 삶의 자리 속에 놓여지게 된다면, 그런 욕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세계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초자연적인 세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초점을 바꾸시고 누구를 원망하고 현실을 비관하고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을 담담하게 인정하면서 그 현실 속에서 영혼을 준비하고 진정한 만족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간길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중간길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간길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니 레아와 같은 주변인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라헬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레아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는 못해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자녀들이나 손녀들의 이름을 라헬로 짓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레아로 지었던 분은 결코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라헬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이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레아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레아, 라헬 옆에 비교당했던 레아, 그 레아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다. 17절에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나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는 게 꼭 눈이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미모의 기준이 눈이었던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눈이 이뻐야 미남이다, 미인이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한번 눈을 보세요. 제 눈은 참 이런 눈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이 눈이 크고 눈이 이뻐야 미인인데 레아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라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쁘지 않았어요. 그에 비해서 라헬은 곱고 아립다웠다. 레아는 늘 동생에게 밀렸어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라헬에게 사탕을 줘도 레아에게 사탕을 주지 않아요. 엄마 아버지가 레아의 손을 잡고 먼저 앞을 가다가 라헬은 뒤에 있어요. 사람들이 레아를 발견하고 애가 참 건강해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이쁜 딸이 있어요. 얘 말고. 그리고 라헬을 추천해서 라헬을 보여줄 정도로 늘 그렇게 라헬은 귀여움받고 사랑받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레아는 그의 옆에서 늘 열등의식을 느껴야 하고 외모적인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어요. 자기 가정 안에 정말 사랑할 만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라헬도 사랑하고 레아도 야곱을 모두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눈길을 레아에게는 한 번도 주지 않고 라헬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번만은 레아가 정말 그의 동생에게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자기 아버지가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에 동참해야 될 것을 제안합니다. 레아가 결심을 한 거죠. 사랑을 통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통해서라도 사랑을 쟁취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아버지와 함께 음모를 꾸미고 첫날 밤에 야곱을 거머쥐게 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물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신부를 몰랐을까요? 술 취했대잖아요. 술 취했다 이러잖아요. 또 이렇게 묻는 분도 있어요. 그때 그럼 라헬은 어디 갔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헬이 어디 갔는지 그런 거. 아마 뭐 광에 가뒀든지 출장을 보냈든지 뭐 그랬겠지. 어쨌든 이렇게 레아가 야곱을 거머쥡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의 불행이 시작돼요. 아침에 눈을 떠 보고 야곱이 비명을 질러요. 으악! 라헬이 아니라 레아구나. 그리고 한평생 레아를 볼 때마다 소리쳐요. 으악! 레아구나. 으악! 레아구나 라고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비명을 들으며 그 절규를 들으며 살아가야 했던 레아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레아의 아픔이고 주변인의 아픔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한 번은 꼭 레아의 취급을 받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경쟁으로 치달아가는 세상이에요.
경쟁의 세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 물이 한 컵밖에 없어요. 이 물을 마셔야 여기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사는데 이게 한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이 물을 얻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는 서열을 만들어야 돼요. 순위를 정해야 돼요. 1등부터 100등, 1등부터 1000등까지의 순서를 만들어 제일 앞서 있는 사람에게 물 한 잔을 주겠다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쟁의 세상을 살다 보면 서열이 만들어지고 점수가 생겨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라헬이 있고 레아가 생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은 라헬처럼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세월의 흐름 앞에 장사가 없어요. 지금은 화장빨로 여러분의 얼굴을 감추었지만 화장이 또 안 먹힐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스포츠 선수들 10대, 20대의 세계 무대를 평정합니다. 메이저리그 100승 위협을 달성했던 박찬호 선수, 2개의 심장을 가졌다고 하는 박지성 선수, 10대, 20대에 그들은 세계 무대에서 가장 주가가 높은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대 말이 되고 30대 초가 되면서 퇴출 선수의 명단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덜 소중한 사람으로 천덕꾸러기와 같은 레아의 시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는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러나 희망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 레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전 이 구절을 읽다가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으나, 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한 여인의 절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시고 그녀의 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레아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변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변인에게 찾아오셔서 과거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그 여인을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잘난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못나고 전하고 연약하고 삶의 중심 무대에서 밀려난 이들을까지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때때로 부당한 레아로 취급을 당한다고 해도, 또 레아로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레아를 위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면 레아를 통하여 반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3명의 아이를 낳을 때까지 레아는 자신의 한을 토로해요. 자신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 속에 있는지를 루벤, 시므온, 레위라는 이름 속에 집어넣어서 자신의 한을 토로하지요. 그러다가 4번째 아이를 낳을 때 유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아픔의 자리 속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스티븐슨이라는 학자는 레아는 야곱과의 허무한 관계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되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남편이 사랑을 주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레아는 비로소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을 처절하게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허무한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레아를 사람들이 귀하게 후대에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과 함께 묘에 잠든 이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레아의 후손에서 유다도 나오고 레위도 나와요. 성전의 봉사자들, 또 메시아가 이 레아의 태에서 나와요. 신약에 이르면요, 구약에서는 그저 레아의 하나님, 레아를 위하시고 레아를 반전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신약에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레아가 되신 하나님, 레아가 되세요. 레아의 후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팀 켈러의 표현이에요. 오셔서 친히 레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레아의 길을 사세요.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레아로 오셨을까요? 이 땅의 모든 주변인들, 이 땅의 모든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 레아와 같은 인생들을 레아로 끝나지 못하게 하시고 레아의 인생으로 종결짓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레아의 길을 걸으셔서 레아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레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속에 부활과 승리와 이김을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레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레아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레아의 하나님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셔서 끝까지 버티시고 믿음으로 버텨내시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남편이 사랑을 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여러 가지의 인생의 곤고한 삶의 자리 속에서도 레아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레아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